아멘. 오늘은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나무로 비유하면 감나무를 심었으면 감이 맺히고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매로 달리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를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이것이 전도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전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의 목적이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1차 전도 대상자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믿는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전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앞으로 믿을 사람, 안 믿는데 믿을 사람을 믿게 해서 교회에 인도하고, 그래서 교인 숫자를 늘리는 거,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도의 1차적인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 1차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 또 무엇이 필요해서 1차적인 대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생각의 구원입니다. 믿는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다 믿는 사람이죠. 교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의 생각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의 생각은 내가 힘을 길러야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능력이 없어 그래, 내가 교회 가서 능력을 받을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거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이것이 이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강해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신 그 꿈꾸는 대상의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엘서 1장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씨를 뿌렸어요. 자, 씨를 뿌릴 때 무엇이 날라와서 씨를 먹어버리면 패농이죠. 겨우겨우 이제 싹이 트어요. 싹이 틀 때 와서 싹을 싹둑 잘라 먹으면 농사가 안 되죠. 또 좀 자랐어요. 자라서 이제 잎도 파릇파릇하게 많이 자라났고 곧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송충이 같은 게 와가지고 다 깔아 먹어버려요, 이파리를. 그러면 또 패농이죠. 다행히 이파리도 무사했고 잘 자랐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달린 열매들을 무엇이 와서 다 따먹어버리면 패농이 되겠죠. 아니,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씨도 열심히 뿌렸고요, 싹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 싹이 난 것이 자라도록 벌레도 잡아주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비가 오면 밭에 나가서 일을 했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 때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뿌릴 때 좀 비도 적당하게 오고 뭐가 좀 맞아가지고 싹이 잘 나도록 해야 되는데 뿌릴 때도 맞지 않아요. 싹이 나면 싹이 튼 게 얼마나 연해요. 이게 잘 자라면 좋을 텐데 잘 자라지 못하도록 깔아 먹어버려요. 아니 이제 자라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될 것 같다, 희망이 보인다 그랬는데 다 그 잎사귀를 깔아 먹어버렸어요. 이게 되겠냔 말이죠. 내 인생은 왜 이래? 시작할 때도 안 돼. 이제 될 듯 해서 이제 내 인생 펼쳐지나 보다, 내 인생은 이제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또 안 돼. 이제는 열매도 맺었으니까 이제 거두기만 하면 돼. 내 인생은 이제 희망만 남았어. 그런데 그때도 안 돼. 내 인생 되는 게 뭐가 있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에요.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꿈, 이 꿈꾸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사람이 성령님 오시면 꿈을 꿉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강해요. 요엘서에 보면 황충이, 느치, 메뚜기, 또 하나 더 있는데 팥중이, 이 네 종류는 메뚜기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대요. 이 외부 세력을 말해요. 세상의 세력을 말해요. 나보다 강해요. 근데 이 메뚜기가요, 한 분 날았다 그러면 2400km를 날아간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예요? 대충 450이면 메뚜기가 한 번 날랐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 왕복? 2400km니까 400km 합시다. 450이면 계산이 잘 안 돼. 400km 합시다. 그럼 몇 분 왕복? 6번 갔다 왔다는 6번, 왕복은 3번이구만요. 4번이구만. 6, 4, 24 3번이네. 3번. 왕복은 3번이죠. 왕복은 3번. 메뚜기가 한 번 날르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이나 왔다 갔다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대. 와, 엄청나죠? 그런데 한 번 날랐다 그러면 17시간 동안 계속 날라버린대. 17시간 동안. 자동차 100km로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뭐 대충 5시간 합시다. 5시간 걸린다고. 그 계산해 하면 몇 시간이에요? 수학자, 산수 잘하는 사람. 400km 시속 100km 하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산수를 그렇게 못해요? 그냥 5시간 합시다. 5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한 번 날면 17시간 난대. 한 번 날면 2400km 간대요. 3번 왕복해요. 그럼 시속 몇 킬로미터? 야, 이거 고차 방정식이구나. 이거 잘 모른다. 그때는 엄청 빠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엄청 빠르죠. 아니 어떻게 메뚜기가 그렇게 빠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요. 한번 다닐 때 혼자 다니는 법이 없고요, 때를 지어서 날아다닌대요. 때를 지어서. 그렇죠? 메뚜기는 때를 지어서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뚜기가 한번 날아버리면 땅이 어두워진대요. 그만큼 많이 몰려다닌대요. 아유, 목사님 너무 과장법 아닙니까? 그런데 메뚜기 종류가요 24,000종이래 된대네.
아이고, 우리나라 메뚜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24,000종이나 돼?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놈은요 24cm까지 큰데, 아이고 24cm 비둘기네,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가 떼를 지어서 날아다녀 봐. 끔찍하죠? 예은아, 니한테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24,000km 날아와. 왜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나 봤더니 메뚜기한테는 이 유전자가 있는데 함께 몰려 다니도록 하는, 떼를 지어서 다니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떼를 지어서 다닌대. 이 메뚜기가 한번 그 밭에 앉았다 그러면 삽시간에 초토화돼 버린대.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린대요. 아이, 메뚜기가 뭘 뿌리까지 파먹어요. 24cm가 밝아지고 다 이렇게 파버려 봐봐. 떼를 지어서. 자, 지금부터 파기 시작! 파서 뿌리까지 파먹어 버린대. 농사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겹쳐서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곤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서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메뚜기, 이 메뚜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고부터는, 사람들이 안 될 때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피가 나고 그러는구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된 일이 몰려서 올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되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메뚜기가 떼를 몰려서 와서 다 먹어버려. 되는 일이 있겠냔 말이죠. 이 사람이 꿈이 있겠냔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인생의 주기마다 꿈꾼다. 무슨 꿈을 꾸느냐? 천국 생활을 꿈꾼다.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늘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이 망령에서 벗어나야 돼요.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인 게 전도다, 이거 아니요.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생활이다. 그래서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전도의 1차적인 대상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난 믿는 사람인데 뭘 구원받아요? 생각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무슨 생각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이 생각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생각이 구원받고 싶기는 한데요, 목사님.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럴수록 자꾸만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는 이 생각이 자꾸만 사로잡아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지. 생각만 바뀔 수만 있으면 우리는 멋지게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아멘. 근데 이 생각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강한 자가 와서 자꾸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안 되게 해. 일 되겠어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가 와서 자꾸 방해해. 일이 되겠어요? 나보다 능력이 있는 갑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가 와서 자꾸 내가 일하는 것마다 방해를 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입장이 내 입장이라고 하면, 내 생각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거죠. 세상보다 힘이 없어 그런 거죠. 메뚜기가 날라오면 메뚜기 이겨버리면 되잖아. 아멘. 간단하죠?
안 되니까 문제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방해하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이길 수만 있으면 내가 희망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요엘서의 세상은 네 가지를 말했다 그랬죠. 첫째 밭중이, 둘째 메뚜기, 셋째 너치, 넷째 황충이.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세상을 상징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세상을 상징한 게 애굽이에요. 뭐라고요? 애굽.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바로예요. 파라오. 바로 성경에서 바로, 이게 역사의 책에서 파라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가 있는데 그게 파라오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파라오를 징벌해 버리는 거예요. 징벌할 때 무엇을 통해서 손을 바짝 들게 만드느냐 하면 뭘 통해서? 메뚜기가 있다니까. 메뚜기를 오게 해가지고 싹 까맣게 덮어버리니까 파라오가 있다가 이건 뭔 일이요?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요? 니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그게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파라오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확 퍼붓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뭐였죠? 장자재앙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장자는 살려주고 어린 양의 피 바깥에 있으면 모두 죽인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힘이 있어요? 누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래 버려요. 누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가정들은 다 살렸어. 이거 역사예요. 피 바깥에 있는 가정이나 사람은 다 죽였어. 그래서 파라오가 손을 바짝 든 거예요. 누가 이겼어? 모세가 이겼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아멘. 이 사람이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꿈꾼다. 어린아이도 꿈꾼다. 젊은 사람도 꿈꾼다. 늙은 사람도 꿈꾼다. 무엇을 꿈꾸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자,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가지고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권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줄이 없어서 안 돼. 이랬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이래서 생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도는 사람들의 말지혜로 하는 거 아니야.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아멘.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1번 전도하는 사람, 2번 집에 누워 하는 사람. 목사님 좀 어려운 문제 내봐요. 사실은 어려워요. 답하기는 쉬운데 행동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서 그래요. 알기만 알면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치료해야 되죠. 어디 아픈 줄만 알면 치료하기는 그나마 편하죠. 근데 아프기는 아픈데 어디가 아픈 줄 몰라.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사를 맡았어요. 제가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게 1월 달에 가도 되고 2월 달에 가도 되고 3월 달에 가도 되고 6월 달에 가도 되는데 안 갔어요. 12월 달에 갔어요. 12월 달. 왜 갔냐고요? 안 가면 혹시 무슨 어디 몸에 병이 생기면 페널티를 주니까 갔어요. 아이고, 이만큼 우리 진단 받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참,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몸에 진단 받는 것도 엄청 싫어하는데요, 인생 진단 받는 거는 더 싫어해요. 뭔 말인지 알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을 하나 정해놓고, 무슨 병원에 갔냐고 묻지 말아요. 그 병원에 딱 정해놓고 가서 이제 가니까 이만한 통에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밤새도록 먹고 속에 있는 거 다 비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거 먹는데요, 엄청 혼났어요. 밤새도록 화장실에 왔다 갔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또 간호사가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뭐 뿌리는 거 있어요. 이거는 마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착착 뿌리는 거예요. 하니까 마취제를 막 집어넣어요. 나 왜 마취하느냐 그 소리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검사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밤새도록 비워놨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운 게 아까워서 했어요. 그럼 마취를 했어요. 마취를 하고 있는데, 마취를 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저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부시락 하면서 준비하는 거. 그러면 나보고 말을 걸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똑똑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힘이 해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말을 했대요. 그 헛소리 한 거지 뭐. 그 마취를 하니까 헛소리도 하더만요.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의사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좋고요, 근데 12장에 그 용종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는데요, 그 12지장 크기가 얼마나 커요? 생물 전공하신 분 혹시 계셔요? 의사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요. 12지장 그 장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뭐. 내가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용종 크기가 12cm래. 에이, 12cm 잘못 들었겠죠? 그 잘못 들은 건 맞는 것 같아. 약간 위로가 돼요. 12mm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거든. 그걸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떼내고 꾸몄다는 거예요. 크기는 컸나 봐요. 꾸매고 나 이거 조직검사 보냈대요. 아이고, 그게 크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내 배 속에서
그놈이 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진단해보기 전에는.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는 그 병이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 잘하고 있는데 그걸 진단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그거 하기 되게 싫어해. 나처럼 말이죠. 저는요, 그 검사하기 싫어가지고요 12월 달까지 갔다니까요. 할 수 없이 검사한 거예요. 손해 볼까봐 검사했어요. 근데 검사 잘했지 뭐예요. 그렇죠? 그거 안 뛰면 어떻게 할 거요? 뛰었어요. 일주일 있으면 조직 검사하는 거 나온대요. 조직 검사 하나 많아요. 날 쳐다보지 마요. 조직 검사 하나 많아요. 하나님이 더 쓸 때 있으면 놔둘 거고, 그만하면 됐다, 예수 한번 그만 하고 니는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난 가는 거고. 왜 아멘 안 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꿈꿀 수 있습니까? 할 때 요엘서에서는 아니, 취한 사람이 꿈꿀 수 있대. 취한 사람, 뭐에 취한 사람? 욕심에 취한 사람. 욕심에 취한 사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인생이 말갛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그래놨어요. 사람이요, 한번 욕심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요, 그거 어찌 해보지를 못해요. 욕심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자, 나는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손 들지도 마라. 욕심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한번 욕심 부리면요, 옆에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그 사이드 잡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공장을 했는데요, 공장을 시작하는데 무슨 그 공장을 시작했느냐면 프레스로 건축에 들어간 자재를 생산하는 걸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한 무렵이에요. 근데 그건 금형도 파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 그때는 사장이요, 교회 오면 전도사님, 회사 나가면 사장, 그래요. 뭐가 좋냐고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사장 때려치웠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정 사장,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반드시 어려움 당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내 속으로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이거 하는 거 아이템이 좋으니까 네가 탐내는 거지, 내가 안 하나 봐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망했으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망했어요. 욕심이 딱 들어가면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거꾸로 들려요. 저 사람이 아마 딴 생각이 있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아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거꾸로 들려. 이래가지고 인생이 말갛게 벗겨지는 거예요. 사돈의 8촌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요 투자하고요, 그러면 돈 관계 얽히면 인간관계 무너집니다. 말갛게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해볼 게 없어요. 말갛게 벗겨졌다는 건 뭘 말하냐 하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 껍질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 죽일 때요, 껍질 뺏기면 죽어봅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거 본 적 없나요? 이렇게 가다가 왜 나무 껍질 다 뺏겨놓고 본 적 없나요? 그 악덕업자들이 잘하는 방법입니다. 곧 이제 나무들 다 베야 되는데 10% 나무 베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나무 껍데기 뺏겨보면요, 잎뿌리가 다 시들시들하고 죽어요. 그럼 사람들 다니면서 나무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무를 베내는 거는, 에이 뭐 죽은 나무 베내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악덕업자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니까요. 껍데기 벗기면 죽어요. 근데 말갛게 벗겨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꿈꿀 수 있는가?
꿈꾸를 하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욕심 때문에 말갛게 벗겨졌어요. 꿈꾸려 그러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욕심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뭐 권세 욕심, 지식 욕심, 이게 한번 들어오면요 그게 끝이 없어요. 이 죽고서야 끝나는 게 욕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욕심이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욕심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딱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욕심은요 내부에 강한 세력입니다. 내부에. 그러니까 제 속에 12지장에 용종이 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림없이 욕심이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욕심 아니야. 욕심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할렐루야. 뭘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요엘서에서 말갛게 벗겨진 거예요. 자, 이제 욕심 해결하는 거, 내부의 강한 세력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굴 따라서 행하면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병, 우리의 생각이 병들면 몸이 병들어요. 대부분 이 생각이요 잘못되면 몸병 들어요. 이게 몸의 병. 이게 치료되려고 하면 누구 따라서 가면 된다? 성령님 따라서 행하면 된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전도의 결과 배울 거란 말이죠. 전도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거. 그거 전도가 하는 기능이에요. 전도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딱 연결시키는 거. 자, 속에 욕심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욕심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면 돼? 성령님을 따라가면 욕심이 해결되죠. 전도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거. 성령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게 기능이 있는 게 뭐라고요?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에게 딱 연결돼 가지고 말도 하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방언, 그게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 딱 연결이 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뭐가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욕심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진단 받아본 사람만 알아. 내 속에요 12지장의 용종이 있는 줄 누가 알아? 몰라. 진단 받아보니까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진단을 받아야 돼. 자, 내 인생 진단 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됐나?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됐나?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진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진단받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진단을 받는데 무엇으로 진단받는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찔러 관절 수술한다. 할렐루야. 이 설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진단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용정이 뭐냐, 이걸 떼내야 돼. 내 인생의 암덩어리가 뭔가 떼내야 돼. 내부의 암덩어리가 뭐다? 할렐루야. 욕심이다. 욕심이다. 아멘. 욕심을 암덩어리로 보기만 보면 희망이 있어. 아멘. 그 욕심 부리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 그 암덩어리인데 뜯어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뜯어내는 방법이 얘기해 줬어요. 뭐 하면 된다? 아니, 방법. 그렇죠, 그렇죠. 뭐 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 우리 하려고 그러죠? 전도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과 한 몸 된다. 아멘. 그게 전도의 결과예요.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 게 기능이라면 이제 딱 연결이 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이게 결과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 이 교회 되도록 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의 결과가 뭐냐? 23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좀 얘기 좀 크게 해봐요. 가만히 있어. 저쪽 줄만. 교회는 누구 몸이에요? 어떻게 내보다 나 끄고 얘기해 볼까요? 옳지. 네가 잘한다. 여기 두 번째 줄 시작. 너 가만히 있어. 여기 두 번째 줄. 교회는 누구 몸이에요? 내가 답답해서 시켜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교회는 뭐예요? 저 벽돌이 교회가 아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말이지, 목회를 했으면 건물 건축 한번 해봐야 목회 성공했지. 그런 게 어딨어?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지하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게 무슨 기준이요? 기준은 아니요. 아멘.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 게 뭐다? 사역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전도 배우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다.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사역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다. 아멘. 그러면 그 결과는 뭔가?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데, 그 만물이 어떤 거냐? 요엘서에 보니까 지가 힘이 있다고. 팥중이, 너치, 메뚜기, 황충이 지가 힘이 있다고 푸르륵 날아와서 17시간 2400km 날아와가지고 앉았다 그러면 초토화시키니까 내가 힘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힘이 있기는 뭐가 안 돼? 네가 힘이 있어. 내가 메뚜기를 다 내가 보내는 메뚜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 멋대로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몸된 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만물 안에 있어요. 메뚜기, 황충이, 너치, 이 팥중이 지가 암만 힘이 있다가 또 교회가 힘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교회에는 권세를 줬다. 그게 뭐냐? 열쇠를 줬다. 그 열쇠는 뭐냐? 권세를 말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권세가 있다. 이게 교회의 권세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아멘.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꿈을 꿀 수 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꿀 수 있다. 아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증명하는 게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뭐냐? 충만이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 성령의 열매로 충만. 아멘. 이게 전도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예요. 야, 일이 안 돼가지고 내가 못 살겠네.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세 번째 사람,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결혼 약속. 이 세상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혼인 약속입니다. 아멘 해요. 그냥 노래 보지 말고 아니 그 겉에도 아멘 해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그거 깨진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약혼은 했는데 약혼 남이 죽어버려요. 우리나라 약혼은요 그냥 약속만 해놓고 양가만 아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혼인 약속은요 동네 사람 다 알아요. 1년 동안 결혼 준비하니까 상대방의 시댁의 문화도 배우고 친정의 문화도 가르쳐주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친정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동네 소문 다 나겠죠. 양가만 아는 게 다 알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는 결혼도 못 해보고 평생 상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 번째 대상이에요. 이 여인이 즐거움이 있을까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뭐 때문에? 사람한테 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 대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 의지하다가 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그랬냐는 말이죠. 언약이,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약속을 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약속이 깨지는 거죠. 아니 죽는 문제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나쁜 놈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깨요. 그건 아주 나쁜 놈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이, 혼인 약속이 깨진 건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새는 의도적으로 혼인 약속 깨는 놈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요. 아멘 해 그냥. 제가 남자만 얘기했지만 여자도 있어요. 그 내가 말을 못해서 그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깨져?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돼. 뭐가 깨지지 않으면 돼. 약속이 깨지지 않는 약속이 있으면 되겠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냥 언약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 생활을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그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꿈꿀 수 있나? 있다. 무엇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돼서 나에게 열매를 딱 맺히게 하는데 천국의 기쁨을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천국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전도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천국 생활 충만. 천국 생활이 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